네,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1, 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네. 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나의 몸은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택빌린 복음 선포했던 거 5번, 6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자, 보면은요, 지금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데, 자, 10계명에 있어서 1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아멘. 다른 말로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2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1계명이 안 된 사람은 2계명 어렵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이 안 된 사람은 나머지 9계명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주인이 아닌데, 첫 단추가 아닌데,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어, 이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네, 사랑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이삭을 사랑하는 것. 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답을 못 합니다. 네,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그 말은 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데요. 예,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에게 집착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후사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나 어릴 때의 모습이 자꾸 투영이 돼요.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릴 때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 내가 어릴 때 공급받지 못했어. 내가 어릴 때 보호받지 못했어. 그 부분이 이게 투영이 되다 보니까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집착하고 아이를 오버반응하면서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사랑입니다. 아이에게 집착하는 부모 보면 어릴 때 상처가 많아요. 예, 그러한 부모는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인 내가
아가를 키우고 있는 거야. 아가가 아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 가운데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상받고 싶었던 거. 내가 어릴 때 뭔가 욕구 충족이 안 됐던 그 부분을 내가 받고 싶으니까 대리만족인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 너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못 누렸는데 너는 이거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아이예요. 예, 성인 아이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은 성인 아이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예, 꽃게 엄마가 꽃게 아가를 키워요. 결국은 그 아가는 엄마를 따라 옆으로 걷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성인 아이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 아이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처의 기반으로 나의 기준의 잣대의 선악과로 자기 사랑의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대로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키우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아이를 키울 때에 내 상처가 계속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많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울 때에 내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경우 많아요. 왜요?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요. 드러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함이 있는지, 내가 치유받아야 될 그 영역이 무엇인지 이게 밝히 드러나요. 예, 오버 반응하는 어떤 영역들이 이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집착하는 어떤 것들 이것도 오버 반응입니다. 그건 안 돼! 라고 내가 꽉 쥐는 거 그것도 다 오버 반응이에요. 오버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네. 영적 전쟁은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 교만이라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거가 뭐예요? 천사가 사단이 됐던 루시퍼의 그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교만. 그게 뭐예요? 기준이 뭐다? 선악과. 내가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이전에는 뭐가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나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것이 진리다 말씀하시면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제 내가 머리가 생겼어요. 예,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는 이 선악과가 생겨버렸어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옳지 않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어떠한 자는 대적하신다고요? 예,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결국은 하나님과 맞짱 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예, 미련한 싸움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 하면 돼요? 빨리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이 자기 사랑 가운데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랑 이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상처를 꽉 쥐고 있는 거죠. 또 자기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우상, 그 우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야망일 수도 있고 내 꿈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자기 합리하면서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어떤 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돈 사랑. 결국은 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인 삼은 거예요. 내가 명예를 주인 삼은 거예요. 내가 쾌락을 주인 삼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주인 삼은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이 두 애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 싸움입니다. 통치권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그 통치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뭘 하면 돼요? 내어드리는 거. 예. 오늘 택빌린 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선포했던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스타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기 소견대로 이쪽 길이 옳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내 소견에 여기가 맞아라고 여기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쪽에 계셔요.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가면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근데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요. 혹은 넘어졌어요. 혹은 여기에서 뭐 그냥 뭐 기어가고 있어요. 그 어떤 거를 하든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내가 몸부림칠수록 나는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는 항상 십자가 밑에 그 골방, 그게 무슨 방이다? 회개의 방이다. 그 회개가 뭐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먼저 돼야만 그 다음 거가 얘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 결국 뭐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악하게 거부하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게 딱딱한 돌짝밭인 거예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던 물밭인 거죠. 그러한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 어렵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겨 순종하는 밭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 원하지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 순종이 성숙의 속도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순수했죠. 대학교 3학년. 순수한 그러한 세상을 모르는 그 순수한 나이에 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CCC 수련회 때 그때 주님의 콜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주님께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거듭난 거예요. 저는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때 거듭나서 이제 그럼 뭐예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인제 아가로 태어났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인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인데 나는 신학생인데.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날고 길고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인제 아가인 거예요. 응애응애하고 있는 아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제 아가예요. 나 인제 어떡해요? 나는 너무 늦었네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 뒤처져서 응애응애하고 있는 아가예요. 나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지연아, 너는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 거야. 백지야.
여기에서 이제 가면 돼. 너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것마다 성장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가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야. 성숙의 속도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딴 사람은 저렇게 날고 길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저 사람이 날고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빗살 좋은 개살구. 세상으로 저만큼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이만큼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이것을 빼내는 게 힘들어. 빼내는 작업. 이 빼내는 작업이 이만큼 갔으면 간 만큼 다시 빼내야 돼.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선악과로 자기 의로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돼. 출발점으로. 엉뚱한 길로 갔으니까. 그 빼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출발해야 되는데 너는 이 작업이 생략됐어. 출발점에 서 있어. 지금부터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 리더십에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나는 이제 아가 걸음마인데 "그래요?" 근데 그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인제 알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거가 있어요. 왜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회개의 속도예요, 회개. 회개의 속도가 빨라요, 회개의 속도가. 초신자. 형제님 초신자가 좋아요. 예. 다른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오시는 분들은요. 이만큼 갔어요. 고거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그리고 거품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거 뭐 나름대로 했다 뭐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했다 교만한 마음 얼마나 난다 긴다 얼마나 그 거품 빼내는 게 이거 빼내는 작업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근데 초신자 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그냥 성경도 이게 성경책인가요? 뭐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요. 예. 신앙생활이 뭔가요? 네. 신앙생활은 하루에 3 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그리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세요. 예. 순종의 속도가 참 빨랐어요. 형제님의 단점이 극단주의고 흑백 논리고 도안이면 뭐예요? 예.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확실히 하고. 그래서 어설프게 할 거면 아예 안 하겠대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하겠다고 결단해 버리면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켓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을 딱 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참 빨라요. 그러니까 성장도 빨랐어요. 근데 언제부터 성장이 멈췄어요? 순종을 놓쳤어요. 회개를 놓쳤어요. 기도주를 놓쳤어요. 예. 그러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쳇바퀴를 돌아요. 쳇바퀴. 그 말은 뭐예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딴 교회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또 딴 교회로 옮겨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위 아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권위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리하는 별과 같이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떠돌이로 살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백향목처럼 예, 뿌리를 견고하게 깊이 내려서 한 곳에서 견고하게 자라야 돼요. 근데 이거가 돌파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한 매듭지고 또 올라가고 매듭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단과 돌파하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할 때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쳇바퀴 도는 거죠. 나의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것만 딱 걸리면 쳇바퀴 돌아요. 그것만 딱 걸리면 쳇바퀴 돌아요. 나만의 어떤 그러한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돌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돌파하는 게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 문화, 습관, 사고방식, 이 민주주의, 이 사회적인 것, 이런 색깔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말씀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네. 그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항상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이거예요. 그 양당 간에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되어졌던 게 2006년도에 캐나다에서 예,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필리핀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가 인제 그 필리핀 교회에서 인제 거기서 인제 섬겼었는데 네,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는 거 워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다 일어나서. 근데 내 앞에 중보자 할머니가 어 찬양을 하고 막 난리가 났죠.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뭔가 영적인 뭔가가 있더라고요. 끌어당기다 부르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뭔가를 불러요, 영적인 거를. 그래서 '이게 뭘까?' 궁금해서 제 앞에 있으니까 그냥 봤어요. 봤더니 흰옷을 입은 3 명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막 부르니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3 명의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오는데 근데 인제 제가 광명한 천사로 분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명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확 바뀌면서 귀신 3 명이었어요. 예. 흰옷을 입은 귀신 3 명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내 앞에 그러고 계시길래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는 제가 눈을 감고 그다음에는 그냥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제 머리 위에 그 구름 한 점의 임재의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의 임재 가운데 제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찬양하는 그 예배 시간 찬양을 아마 1 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주님 임재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 구름이 뒤쪽에서 아주 차가운 그 뭔가가 오면서 이게 어둠으로 확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순간 너무 놀라서 예,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 앞에 있던 그 할머니가 어느새 내 뒤로 와서 나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나를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재 구름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뒤를 딱 돌아보고 너무 놀라서 뒤로 꺼당 자빠져 버렸어요. 예. 인제 너무 놀라서 그냥 꽈당 자빠져 버렸는데 어 그리고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인제 예배 드렸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할머니는 이렇게 필리핀 목사님 이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30대 젊은 목사님이셨고 이 할머니는 한 60 대셨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중보자예요. 중보자로서 목사님 머리에 안수 기도도 하고 중보자로서 정말 열심히 특심인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러웠어요. 모른 척 해야 되나 아니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왜 이 할머니가 중보자신데 왜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이런가. 이거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한 달간 제가 이 할머니를 놓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침묵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할머니가 5살 때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5살 때. 어릴 때 5살 때 상처로 인하여서 그 쓴뿌리 상처로 인하여서 어둠이 틈을 탔고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사단 가운데 이러한 양심 역사가 있는 건데 이 할머니가 이제 분별력 이게 좀 이렇게 헷갈릴 때 이제 요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중보를 하는데 "주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조용히 혼자서 중보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조용히 중보만 하고 있었었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께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지혜롭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타이밍 그리고 방법, 메시지 그거를 달라고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조용히 중보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뒤로 까당 자빠졌잖아요. 근데 어 그 주간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신 거예요. 예, 필리핀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필리핀 할머니가 막 엉엉 우셔요. 막 울면서 "I'm sorry, I'm sorry, I'm sorry." 막 이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귀신을 본 듯한 눈이 귀신을 본 듯한 너무 놀란 눈으로 뒤로 자빠지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랐대요.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막 엉엉엉 울면서 막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인제 드렸어요. 인제 그랬는데 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할머니에 대해서도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계속 중보하는데 그 할머니의 마음이요.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 이 30 대의 젊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향해서 어 정말 목숨을 다하여 중보하시는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하시는 할머니셨어요. 만약에 사단이 총을 겨누면 그러니까 총바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을 정말 영적인 권위자로 주의 종으로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중보하시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할머니를 향한 그런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을 신뢰하는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어요.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주 앞에 계속 한 달 동안 중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였냐면 어 천사가 천사가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전달하는 자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거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내가, 내가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네. 내가 뭘 하면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 순종하면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내가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불순종을 하면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어릴 때 그 상처가 뭔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근데 5살 때에 깊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로 인하여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초청했을 텐데 귀신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그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 예.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러한 숙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인제 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제 새로운 거를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할머니가 지금 60 이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사람들의 그 집에 가정부 있죠. 가정부로 일하고 계셨어요. 예. 가정부로 일하고 계셨는데 몇 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부모님이 이 딸아이를 아빠가 5 살짜리 딸아이를 팔았대요, 돈 받고. 그래서 이 5살 된 이 딸아이가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학대받고 상처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어 가정부 생활을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혼자서. 예.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아픔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더니 그 할머니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서로 끌어안고 막 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예. 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귀한 중보자를 나에게 붙여 주신 거지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할머니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사명 이런 하나님께 붙여 주신 이 정말 귀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천사의 통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단이 매 순간마다 무슨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 2006 년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건 동전 앞뒷면인 거예요. 저는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동전 앞뒷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느냐. 회개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느냐. 그거더라고요. 그거밖에 아니었어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넣어줬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사단이 훅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면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받으면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을 받으면 뭐가 들어와요? 그것이 통로가 되어져서 그 생각의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 그 안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을 뿐인데 그것 가운데 내가 탁 잡으면 사단이 훅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버리죠. 행동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는 것,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범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눈으로만 범죄했어요. 나는 생각으로만 범죄했어요. 나는 마음으로만 범죄했어요. 아니요. 주님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잡으면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스스로.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생각. 생각에서 지면 그 싸움은 끝난 싸움입니다. 생각에서 져놓고
그 뒤에서 그 쓰레기들 계속 갖다 버려요. 쓰레기 계속 갖다 버려요. 생각해서 졌어요 이미. 그러면 쓰레기 아무리 갖다 버려도요. 계속 생각을 통해서 수만 가지 잡다한 악한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수만 가지, 오만 가지가 다 잡다하게 들어오는데 한두 가지 버린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 싸움은 그냥 끝난 싸움이에요. 생각에서 지면 끝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근데 보면은요, 말씀의 사람인데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잡혀서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뭘 놓쳤어요? 예, 기도줄 놓쳤어요. 기도줄을 놓치면 말씀은 아는데 이게 능력이 없어요. 행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요,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거장이에요. 영적인 거장인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알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호흡기 꽂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먹여줘야지 먹고 누가 화장실로 데려가 줘야지 갈 수 있는 중환자인 거예요. 나 혼자는 못 움직여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요, 기도줄을 놓치면 사울 왕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 예전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어? 왜 저렇게 변질됐지? 왜 그래요? 우리 순종책에서 배웠죠. 뭐예요? 교만. 네, 교만이에요. 교만. 반항심. 가인의 분노.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으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대단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변질됐지? 저렇게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지? 저렇게 엉망이 돼 버렸지? 왜 그랬어요? 순종책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심이에요. 거역의 영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교만이에요. 교만. 가인의 분노. 그게 뭐예요? 선악과.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 이게 같은 거예요. 자기 사랑, 선악과, 반항심, 거역.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을 들이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쳐서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범죄하면 행동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난 생각으로만 했는데요, 마음으로만 했는데요, 눈으로만 범죄했는데요. 같다. 시간 문제예요. 행동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예, 생각. 여기에서 싸움이, 승패가 달려 있어요. 생각에서 끝나버려요. 생각에서. 어저께 이제 경환이를 이제 만나러 갔어요. 예,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음, 네, 그랬는데 이제 한 아이가 마음을 뺏겼어요. 예. 오빠를 위한 날이었는데 한 아이가 마음을 뺏겨 가지고 혼자 입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분위기를 또 망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항상 마음을 쉽게 뺏겨요. 근데 오빠가 계속 그 아이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냥 풀어 줘요. 그것이 지금 13살 먹을 때까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환이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인제 그만해라. 그거가 이 아이에게 나쁜 습관을 준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은 사단한테 쉽게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부터 해야 되겠다. 쉽게 마음을 뺏겼어요? 쉽게 이렇게 끌려가요? 뭐가 약해요?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을 강하게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방언으로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상시에 우리 아이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1시간 더 늘렸어요. "너는 3시간 해라." 언제까지? 마음을 지킬 때까지. "더 이상 이거 나 용납 못 하겠다. 이 습관 바꿀 때까지 우리 끝장을 보자." 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저께 3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지금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아멘. 그죠? 1시간 더 늘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예. 인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달래줄 일이 있고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마음을 쉽게 뺏길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잘 지킬 수도 있고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면 마음을 쉽게 뺏기는 자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시선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뺏긴 거예요. 파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풍랑이는 파도를 봤을 때 베드로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시선을 뺏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린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 그렇죠. 시선을 뺏겼습니다. 마음을 뺏겼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는 예, 시선을 주님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요. 안 되면 금식해요. 예.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저는 이 훈련을 10년 이상 해온 거예요. 10년 이상. 제가 10년 동안 금식을 밥 먹듯이 많이 했다고 그랬죠. 왜 많이 했을까요? 마음 지키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마음이 다운되거나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작정하고 금식이 들어가요. 예. 이거는 이게 될 때까지 금식이 들어가요. 무한. 될 때까지예요. 근데 저는 두 끼를 안 넘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예, 완고한 마음이 아니에요. 빨리 순종해 버려요. 예. 빨리 순종해요. 그 두 끼를 안 넘겼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저는 그냥 아멘입니다." 내가 왜 마음을 뺏겨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냥 바로 순종합니다.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할렐루야." 그냥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바로 인제 이렇게 내 마음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죽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분노가 또 올라와요. 갑자기 보여요. 예. 갑자기 내 앞이 얼쩡거려. 그럼 갑자기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아 주님 이게 아니네요. 아니네요.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네요.' 우선은 먹던 거를 마저 먹고 먹고 그리고는 예 한 끼는 먹고 그다음 바로 또 금식 들어갔어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그래 가지고 보통 3 일을 안 넘겼어요. 이게 3 일을 안 넘겼어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습관적으로 금식을 많이 했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 영을 강하게 해 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원하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될 때까지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시키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철야 밥 먹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요?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다른 말로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질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단점이에요. 그쵸?
예, 극단주의, 흑백 논리, 완벽주의 이건 나쁜 거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질 하나님께 딱 붙잡히면 아주 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기질로 또 요한처럼 부드러운 어떤 그런 기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딱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쉽게 상처받아요. 나는 쉽게 상처받아요. 나는 마음이 여려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해요. 예. 하나님께 딱 잡히면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줘요. 그게 장점이에요. 나는 흑백 놀리고 강하고 기질이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잡히면 그냥 끝장을 보면서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히면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잡히면요. 그 다 버릴 게 없어요. 나는 이런 내 성격 중에 되게 여려 가지고 나는 우유부단하고요. 나는 이렇게 마음 쉽게 뺏기고 상처도 쉽게 받고 내 마음 잘 못 지켜요. 괜찮아요. 이 마음을 주님께 딱 잡히면 사로잡히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녹여요. 예. 목양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으로. 깊은 아주 심령 깊이까지 치유하는 치유의 강선으로. 그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 그렇게 해 주셔요. 나는 아주 그냥 불도저 같이 강한 기질이에요. 내 옆에 있으면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쓰러져.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 다 아파해. 다 죽어. 이렇게 강성이에요. 괜찮아요. 사단 다 때려잡으면 돼요. 예, 아군 죽이지 마시고요. 사단을 때려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잡히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이게 싫어요. 나는 너무 강해서 이게 싫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네. 나의 이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아까 고린도전서 6장 예 말씀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깨끗하게 해라.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호수아서 3 장에 보면은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5 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부흥에 불을 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쵸? 그 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룩. 그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면 여러분 여기를 거룩하게 가꾸셔야 돼요. 깨끗하게 가꾸셔야 돼요. 깨끗하게 소재되었을 때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더러우면요 주님이 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사단은 뭘 좋아해요? 더러운 거. 사단은 자기가 거할 처소를 정했으면 계속 더럽게 만들어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거 보라고, 악한 생각, 음란하고 악하고 추악하고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가운데 계속 쓰레기로 채워라, 먹어라. 왜 그런 것을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까요? 사단의 처소로 거하고 싶어서. 깨끗하게 소재되면요, 사단이 거하기가 힘들어요. 사단이 딱 오면 거기를 뭐로 만들어요? 지저분하게, 더럽게 만들어요. 귀신집 가 보셨나요? 더러워요. 축축하고 음산하고. 무당집이 많은 동네 가보세요. 가난해요. 더러워요. 창기가 많아요. 그렇죠? 부자 동네 가보세요. 이게 없어요. 무당집이 없어요. 창기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이게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왜요? 여기를 귀신의 처소로 만들려고. 귀신이 좋아하는 처소로 만들려고 계속 더러운 거 먹어라, 악한 생각해라, 음란한 거 봐라, 음란한 것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떨어지면 계속 더러운 걸로 채우라는 거죠. 왜요?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더 주고자 오시는데, 그런데 사단은요,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더럽히기 위해서. 돈을 줘요. 뭐 명예를 줘요. 쾌락을 줘요. 원하는 거 다 소원 들어줘요. 무엇을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음란하고 악하고, 예, 더러운 거, 쓰레기. 그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줬을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줬을 때 내가 딱 잡으면 그걸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기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은 그다음에는 뭐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열매가 지금 현재 났다 안 났다, 열매가 드러났다 안 났다, 이걸로 주님은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뭘 보세요? 예, 중심을 보세요. 뿌리 근원을 보세요. 무슨 나무, 사과나무면 결국은 열매가, 예, 사과나무. 더러운 나무면 결국은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그 나무. 하나님은 이걸 근본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뿌리를 보세요.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영적인 우상은요, 음란한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 있으면 음란한 생각 가운데 그 사단이 줘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음란한 생각, 음란한 악한 것들, 이런 공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집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면 우상 숭배가 강할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강하면요, 음란의 영이 강해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개 기도문 여기 우리 프린트물 했잖아요.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 기도가 뭐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잖아요. 더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닫는 거예요. 예. 문을 닫아야죠. 예수님의 보혈로 닫아야죠. 회개. 회개를 해야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 주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리니.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막 문을 닫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아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해 보리라,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의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오히려 사단한테 문을 열어 줘요. 내가 해 보리라. 사단아 들어와. 하나님 오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 보리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해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이거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합법적인 법적인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 무효화. 그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너는 이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예수님 떠나 가."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셔야지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니요. 사단은 나를 우습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지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사단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고 파쇄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싸우셔야 돼요. 네. 이 마지막 때는 보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바벨론 음녀예요. 세상의 영이에요. 예. 우상 숭배. 사단은 이 1 계명에서 1 계명에서 이게 뺏어 버렸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1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벌써 져 버렸어요. 그러면 싸움은 예 이기기 어려워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 그 영역은 이미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단한테 줬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킨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행하면서 지키는 자, 그러한 자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은 능력 없어요. 무능력한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있어요. 이러한 자는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그냥 빗살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죠.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무서워하시나요? 사단도 안 무서워해요. 사단도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만한 자를 안 무서워해요. 왜요? 누가 대적하시니까. 그렇죠. 사단은 안 건드려요, 교만한 자. 왜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실 것이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사람.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는 거예요. 회개.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신 삶.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목숨 걸고 나아가는 자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는 누가 소유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왜 어떤 사람은 지고 어떤 사람은 이겨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예일이하고 재혁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그냥 싸우면 재혁이가 이길 거예요. 그러겠죠? 설마? 그쵸? 예. 재혁이가 이길 거예요. 뭐 하늘이랑 해 줄까? 예일이랑 해도 이기겠죠? 예. 그쵸. 예. 이길 거예요. 그런데 예일이가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예일이가 이길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운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다른 말로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사단은 끈질겨요.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는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내가 싸우면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손을 이미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날마다 나는 백전백승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예.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 이 아까 우리가 말씀 시편의 말씀 다시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예.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셔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쟁기를 들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오르는 거예요. 아, 과거에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거 뒤돌아보면 뭐가 돼요? 롯의 아내처럼 예,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라고 하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계셔요. 뭔가 계획하고 계신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셔요. 뭐예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감당하도록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예, 말씀 많이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예. 그러면 계속 어떤 공격들이 와요. 생각으로 오는 공격은요. 하나님의 정신가지고 공격적인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렇죠? 예.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나는 공격이 많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이 테필린 보고 이거를 암송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는 말씀을 계속 대적하세요. 이제 어저께 이제 지하철 타면서 이제 왔는데 오는데 정말 예전에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사람들 많은 정거장 버스 정거장 앞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국 불신조." 외치면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근데 어저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연세가 아주 많아 보여요. 백발이시고 굉장히 많아 보여요. 겉모양은 한 90세 돼 보이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목에다가 플랜카드 딱 들었는데 이렇게 아주 커다란 도화지만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그림을 하나 딱 놓고 그래 놓고 글자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앞뒤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뜨거운 지옥 불에 사람이
이러고 있는 지옥 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그려 놓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를 붙여 놓고 그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외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감명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복음을 전한다, 저렇게 극단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외침 한마디가 이게 메아리 치게 돼요. 성령님께서 눈에서 아른아른거려요. 정신 바짝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은 그거를 지나가면서 봤을 때 눈앞에서 어른거려요.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진리는 그냥 심플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진리는 심플해요. 순종하면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요. 회개를 못하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심플해요. 근데 진리는 심플한데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넣어 주실 수 있지만 사단도 생각을 넣어 줄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 갑자기 나왔대요. 근데 내 그릇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주로 누가 생각을 넣어 줄까요? 그쵸? 주로 사단이 생각을 넣어 줄 거예요. 주로.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스스로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이게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그러면 계속,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생각을 자주 넣어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이 계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예요. 이게 되어지면 계시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말씀의 사람은 계시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인데 중환자실에 있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계시의 사람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생각 가운데 말씀을 딱 주세요.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이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가들에게 주시는 전략, 사업가들에게 주시는 계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번뜩 떠올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해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 이거는 은총이죠.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나의 뜻과 나의 길은 달라요.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뜩 떠오르는 이 계시적인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려면 내 영이요,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맑고 깨끗한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어져요.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영이 맑고 깨끗하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반비례해요. 육이 충만한 사람, 정욕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이 약해요. 육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 가운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더러운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거에 생각이 뺏겼고 눈이 뺏겼고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이 강한 사람은 영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꿈을 꿨던 거 기억나세요? 중보자 모임에 제가 콜링을 받아서 그 모임에 갔는데 그랬는데 이 출입구에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영적인 존재 같은 느낌이었는데 분별하는 사람이 안내하는 두 남자분이 이렇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내가 인제 거기에서 내 이름을 찾느라고 거기서 인제 안내 데스크에서 내 이름 찾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입구에서 시끄러워. 그래 가지고 어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딱 봤더니 어떤 두 남자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이 두 사람이 못 오게 막 막는 거죠.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딱 봤더니 이 들어오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그 야수 있죠. 사람의 모습인데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짐승 두 마리가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안내하는 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모님이 거기 시끄럽고 이러니까 진행하는 그 주최 측에 어떤 위치가 있는 사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가 가지고는 그 두 짐승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이렇게 왜냐면 이 안내하는 두 사람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니네들이 어디서 와?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거칠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별이 없는 이 사모님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내하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러지 않는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거칠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인사하면서 이 건물 바깥으로 이 짐승을 쫓아냈는데 그 건물 바깥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딱 나간 그 순간 그 짐승이 자기의 모습을 딱 드러내서 손을 탁 펼쳤는데 손톱이 이따만했어요, 손톱이. 짐승의 손이었어요. 털 북실북실한. 그 손으로 그 사모님의 심장을 이렇게 푹 해 가지고 쫙 짜 버리더라고요. 심장. 다른 말로요. 피가 더럽혀졌어요, 짐승의 피로. 그러면 이 사모님은 짐승처럼 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내하던 이 사람이 사모님한테 들어오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모님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 뭘 봤어요? 그 짐승.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하고 있는 그 사모님을 그 짐승은 그냥 죽이고 멸망시킬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장을 한 번에 팍 해 버리더니 그 사모님이 짐승으로 인제는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본 순간 이 안내하던 사람이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두 발자국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아 버리고 그다음에 인제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꿈을 꿨었어요.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왜 짐승일까? 왜 짐승일까?'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우리가 강아지 죽으면 천국에 가요? 왜 못 가요? 영이 없어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영이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서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고 혼과 육만 있어요. 혼은 뭐예요? 지정의. 그쵸? 지, 정, 감정, 의, 자기의. 그쵸? 이 의지. 이 혼과 육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이 없을까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도다. 왜 짐승? 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 아담과 하와는 뭐만 남았어요? 혼과 육만 남았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영이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짐승처럼 보여요. 짐승은 뭐만 발달돼 있어요? 짐승의 본능. 육적인 본능. 식욕, 성욕, 쾌락. 뭐가 있을까요? 생리적인 본능. 본능만 있어요. 육적인 본능만 있어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본능만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 짐승의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본능적인 그런 생각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 짐승의 본능적인 생각이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생각의 공격은 뭐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죄, 회개. 이 죄를 치워야 돼요. 회개. 잘못된 길로 갔던 거, 자기 소견대로 갔던 거, 자기 뜻대로 했던 거, 그거를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본능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는지,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뭘 없애요? 회색지대를 없애요. 회색지대를 없애서 적당히 묻어가는 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적당히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도 속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내가 육을 따라가고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가면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육을 향하여 심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양당 간에 이 갈림길에 있어요. 지금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개찐, 도찐 다 비슷해요. 지금은. 그런데요.
이 갈림길에서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자기를 사랑할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사랑,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짐승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내가 주염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살아간 그대로 심은 대로 그걸 다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말은 그런데 내가 귀신집으로 더럽히고 있어요. 여기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예,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뭐 시키기 위해서? 예,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대요. 회개. 죄인을 불러 회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네. 이 음행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귀신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성령님이 거하실 집인지 아니면 귀신 집인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여러분 뭘 원하세요? 성령님의 집이지요?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우셔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죠. 생각에서 싸우셔야 돼요. 생각에서. 생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생각에서.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생각에서 승리하고요. 여기를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러면 선순환돼요. 성령님께서 계속 생각을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한 걸음 순종해요. 한 걸음 순종해요. 한 걸음 순종해요. 그럼 선순환되어져요. 근데 더럽혀졌어요. 사단이 생각을 줬는데 내가 거기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럼 사단이 들어와요. 더러운 쓰레기 쌓여요. 더러운 쓰레기 쌓여요. 계속 쌓여요. 악순환되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가운데 양당 간에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고, 더럽혀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여 앞에 나가는 자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뭔가 주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뭔가 하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 인쳐주세요. 여호와께 성결. 네. 여기에서 승리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주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구별되이 거룩하게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는 자, 회개로 승리하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